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보며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7가지 축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진 축복임을 알게 하시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세상에 복을 나누는 사명자로 순종할 용기도 더해 주셔서 마침내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복을 나누는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니 저 단비와 낮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무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복을 나누는 사명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복 또는 축복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순종이 축복임을 알려주고 계시고 시편 32편 1절에서는 용서가 곧 축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총 547회나 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참 좋아하시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이고 사람들도 꼭 받기를 바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개념을 살펴보고 어떤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먼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상심이 대단히 컸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연구하다 보니 하란의 죽음에 대해 전해지는 유대인의 구전에 따르면 그 지역 신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우르라는 말은 오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불 또는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르는 빛이 잘 드는 지역으로 산물이 풍부하고 해상교통과 또 육상교통이 모두 발달한 고대 세계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 지역은 불의 신을 섬겼었는데 데라가 우상 숭배를 즐겨하다가 자기가 믿던 불의 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란에게 전도했었는데 하란이 화신 숭배, 불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자 nimrod에게 데려가서 하란을 불의 신을 믿도록 잘 설득해 주기를 바랐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nimrod이 하란을 강경하게 대하더니 그 아버지 데라가 보는 앞에서 하란을 불속에 던져 타 죽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고전에 나오는 하란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믿거나 말거나 구전이라 객관적 증거일 수는 없지만 데라가 1500km나 떨어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로는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했던 우상 숭배, 화신, 불의 신에 대한 절망감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란이 불의 신을 믿게 해달라고 데리고 간 그 자리에서 하란의 죽음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좌절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실감을 잊어버리고자 멀리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란은 아비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편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란의 죽음 뒤에 마음에 상실감이 들었던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거의 1600km 정도나 되는 멀리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사실 그 당시로는 움직일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거리이고 지도도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는다는 것은 개인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의 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970km나 떨어진 먼 곳이기 때문에 데라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대략 인천에서 러시아까지 걸어간 거리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리인데 말도 안 통하고 지역도 다른 그 길로 가다가 데라는 병약해졌고 하란에 머무르다 결국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무르는 동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역시도 하란으로 이주하여 함께 정착했습니다. 아무래도 형제가 함께 이방 땅에서 의지하고 살면 의지도 되고 좋으니 그렇게 함께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적응될 만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2장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고향은 우르와 마음의 고향 하란일 것입니다. 친척은 나홀, 자기가 의지했던 동생 나홀의 가족을 친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집은 어쩌면 하란에 묻어둔 아버지의 무덤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하아레츠라는 히브리어로 그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이미 예정된 그 땅으로 내가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땅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데라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버지 데라가 가려다가 병약해져서 포기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아버지가 가려던 그 땅으로 네가 가야 한다고 말씀할 때에 그 75세였던 아브라함도 힘을 내어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라가 왜 가나안으로 가려 했는지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데라가 가려 했던 목적지였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에 아버지가 가려고 하시던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기는 조금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향 우르도, 친척과 아비가 머문 하란도 떠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7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개인이 받는 축복과 그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누리는 축복, 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잘 정착해서 살았던 우르, 제2의 마음의 고향 하란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 이방 땅으로 떠나는 것도,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정착해서 민족을 이루는 것, 결코 믿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부족이 아니라 큰 민족이래요. 크기나 수요나 중요성에 있어 탁월할 때 이 큰이라는 히브리어 까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엄청나고 탁월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고 또한 순종했는데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규모가 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반응하고 크게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큰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우리도 그렇게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약속임을 믿고 큰 민족,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이 되고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려면 이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은요, 행복을 빔 또는 그 행복, 하나님이 복을 내림이라는 뜻으로 국어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린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저는 단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복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정말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복은 한순간의 바람으로도 다 사라질 의미 없고 보호받지 못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받는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지금 복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나와 너무 멀리 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없어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넣어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창대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명예에 대한 보장인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얼마나 창대하게 하셨는지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믿음을,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 대대적으로 칭찬하셨고 지금까지 그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창대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예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높여주셔서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그리고 그 삶을 칭찬하시며 그를 더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망을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사실 그 안에서 우리의 만족감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완전한 만족감, 완전한 사랑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높여주고 또 그렇게 높이시는데도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셔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칭찬도 하나님께 받고 사랑도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사랑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네 번째로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역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이 두 말씀의 의미 모두가 똑같이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그 복을 나누어 누리게 되는 것, 즉 나눠주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샘으로 표현하면 조금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막에 마르지 않는 샘이라면 곤충이 와서 먹고 동물들도 와서 먹고 또 그 물을 식물들에게 주어서 자라게도 하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일을 내서 이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 약속하신 복을 하나씩 완성해 가면 이 약속하신 복을 결국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또 그 축복을 나눠주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이 더 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복이 되어 남들도 그 복을 누리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고 또 그 복을 나눠주는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아까 나눈 비유처럼 생명의 샘을 나누는 인생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복이다. 너희는 이미 복 그 자체다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 복 그 자체가 되어서 많은 복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겠다. 우리를 이미 복 그 자체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축복 한마디로 전쟁에서 얻었던 전유물의 10분의 1을 얻게 됩니다. 또 아비멜렉이 나오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 하였다가 그것을 돌이켰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그가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2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또한 그들이 누리는 인생이 되고 또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복 자체라 말씀하시니 누릴 수 있었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적극적인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많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정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하는 말, 또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는 보호하심의 말씀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지키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자신은 자신의 동생을 살인했지만 만약 가인을 살인하면 안 되는 그 표를 달라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을 죽이게 되면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라는 표를 하나님께 받고 살인자였지만 그가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할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 때, 너 나 힘들게 하고 나 저주했으니까 너도 저주받을 거야 라고 타인에게 저주를 선언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당연히 안 되겠죠. 저주는요, 우리가 선언할 일이 아니라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을 변호하곤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해로부터 비롯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또 나를 저주한 사람에게서 그 값을 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재판관이 되고 신원자, 복수하는 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수하는 자로 살면 우리가 잃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 자기 딸을 성추행한 학원 강사를 어머니가 칼로 찔러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딸은 살인자의 엄마라는 오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미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당연한 복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무거운 짐을 딸이 떠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저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복수를 실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저주가 훨씬 더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크고 두려운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선악간의 심판을 맡기는 것이 더 큰 지혜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복수하기보다 피했습니다. 저주의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죠? 라는 기도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드렸습니다. 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있을 수 있으니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제 마음을 정리해 주시거나 그 사람이 깨닫도록 다양한 사건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가 시작되는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길,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저주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마침내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만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교회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돕는 사명자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중심에 우리 교인들을 위한 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놓치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 사실 잘 못 사는 겁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들해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세워진 것이지 교인들의 피난처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게 되는 그런 도피처로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려 있어야 하고 영혼 구원에 늘 마음을 쏟아서 복을 나누는 교회,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중에 최고의 복은 어쩌면 그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일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누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나누는 길, 생명을 나누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은 복을 나누는 사명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교회, 존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고 저주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수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마침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돕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나누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떠나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큰 민족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로, 창대케 하시어 이름을 높여주시는 교회로, 복 그 자체가 되는 교회로, 축복하고 축복받는 교회로, 저주하기보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교회로, 그래서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수많은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소망하며 복을 나누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 들으시면서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자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제가 봉헌 기도 및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이 된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누릴 것이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복을 나누는 자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과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 믿사오니 육체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물질의 풍성함은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대우받고 존경받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평강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다양한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고백하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이 되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